오늘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달라서가 아니라 닮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에요. 네, 짧게 설교할 거니까 여러분들 함께 집중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1번 디모데, 2번 바울, 3번 양현서. 자, 디모데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자, 1번 디모데, 2번 바울, 3번 양현서. 자, 1, 2, 3번.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예요. 자, 1번 디모데가 썼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으세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가 썼다? 네, 한 명 우리 요한이가 들었다가 내렸나요? 자, 2번 바울이 썼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울. 자, 좋아요. 내려주시고. 자, 3번 양현서가 썼다. 여기 2단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안 돼. 2단이 만들어지고. 안 돼. 내려. 사도 바울이 썼죠. 네, 이거 맞추면 선물 주려고 했는데 다 아는 것 같아서 선물을 안 드리도록 하고. 자, 바울이 썼죠.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죠? 디모데에게 이렇게 쓴 게 바로 디모데의 이 전서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 후배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써 내려갔던 거죠. 디모데는 상당히 어린 나이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AD 50년경으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거 맞추면 햄버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 검색해. 자, 16.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이 10대 후반의 나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호가 역시 아주 훌륭합니다. 이따가 햄버거 1등을 하거나 안 하거나 햄버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대충 16세에서 18세 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나이야? 우리 고등부 나이에요. 고등부 나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이 고등부 친구들의 연령에 이 비슷한 또래의 이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2절에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 디모데가 뭐라고요? 칭찬받는 자니라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6살에서 18살 사이에 처음 이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처럼 우리 막 디모데 훈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회장 부회장 나와서 사회도 보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면 칭찬해 주잖아, 박수 쳐 주잖아. 야, 너 정말 최고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너 정말 믿음이 좋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대가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직업이 사라져. 야, 너 이 자식, 너 이거 너 죽어, 너 씨를 말려버릴까? 라고 얘기하고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고 그런 시대가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죠.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이 디모데가 10대 후반의 나이에 40세 50세 되는 장로님들이랑 막 같이 막 이렇게 계신데 막 말씀 전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웠겠죠. 힘들었겠죠.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디모데는 어떤 청소년이었습니까?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귀하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디모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디모데가 조금씩 성장해서 목회를 해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다.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처음 만난 후 한 1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의 나이는 50대, 디모데는 30대 초반 정도의 나이에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야, 사역하느라 너무 많이 힘들지, 어렵지, 너 어리다고 사람들이 네 말 안 듣지? 그렇지만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
올바르게 사역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동역자인 사랑하는 자녀, 영적인 자녀인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장 가운데 너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여기서 무엇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고 얘기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여러분 이 말씀만 딱 보게 되면 약간 좀 헷갈리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게 있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나가야 될 게 뭐가 있는 거야? 성경이 뭐가 이상한 거야? 라는 그런 착각이 한글 성경만 보게 되면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옳게 분별하여라는 이 단어는 진리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샅샅이 살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샅샅이 살펴봐,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하게 살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이 5절에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라. 말씀을 샅샅이 읽은 다음에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힘겨운 세상, 지치는 세상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 우리의 나침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고 샅샅이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 묵상이 이제 계속 우리가 하고 있고 이 모닝 글로리가 이번 주로 끝이 나게 돼요. 이제 모닝 글로리가 3월달, 4월달에 하고 또 9월달, 10월달에 아침마다 이 방송이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왜 그걸 했던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모닝글로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닝글로리 끝났으니까 뭐 평소에도 잘 안 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모닝글로리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 구절 묵상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샅샅이 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친구들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아멘 안 하는 친구에게 은혜가 없기를 소망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 구절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내고 말씀으로 걸어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 나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라.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1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짓 교사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친구들이야. 친구가 아니죠.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들이야. 남을 헐뜯고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단과 같은 그런 거지 같은 놈들이 있지. 나도 그런 놈들 많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19절의 말씀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야 하나님의 이미 견고한 터가 서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길 힘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핍박하고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핍박하며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근데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이미 서 있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마다 이길 거야, 이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 속에 나왔었던, 아까 사진에 나왔던 우리 아람이가 23개월 때의 일입니다. 23개월. 그때는 아람이가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기저귀. 지금은 이제 기저귀 안 차는데, 그때 이제 배변 교육, 이제 응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배가 아파 보이면은 제가 항상 이 아람이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배가 아프고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해 보이고 약간 이럴 때 가서 제가 아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람아, 응가가 마려우면은 배가 아야아야 하면은 아빠를 큰 소리로 불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배가 아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람에 가서 아람아 배 아프지 않아? 우리 화장실에 앉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저녁에는 화장실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 가려나 하고 아침에 이렇게 또 화장실에 앉혔는데 화장실 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응가가 아직 안 마려운가? 응가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가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어린이집 가면 이렇게 알림장이 이렇게 딱 와요. 이제 알림장이 이렇게 딱 오는데 알림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람이가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응아를 했어요. 아빠를 큰 소리로 부르더니 아람이가 아빠 큰 소리를 외치며 응아를 했고 응아를 2번이나 했어요. 아빠를 큰 소리로 외치고 응아를 한 것이죠. 그때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께 제가 약간 부끄러웠어요.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럽기도 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기특한 거예요. 우리 아람이가 그 배가 아픈 그 상황에 아빠를 부르짖었구나. 내가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니까 아빠를 부르짖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 예쁘고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람이 응아를 이제 더 잘 닦아줘야겠다, 잘 씻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저귀를 안 차고 저녁에 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람이한테 요즘은 그래요. 새벽에 쉬가 마려우면 아빠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새벽마다 아람이가 아빠 이렇게 저를 이렇게 깨우곤 합니다. 여러분 아람이가 아빠를 부르짖으며 찾을 때 그게 똥 마려워서 불렀는데 그런데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내가 우리 아들 아람이만 봐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수능의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짧은 시간이라도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3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들 아람이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의의 자리가 아니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가 자주 이렇게 들었었던 그릇,
대한 그런 말씀이죠. 금그릇, 은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깨끗하게 하는 그릇. 그 그릇을 귀히 쓰시는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금그릇이 되려고, 은그릇이 되려고, 플래티넘 그릇이 되려고 그렇게 늘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이아냐 플래티넘이냐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거예요. 더 반짝반짝거리고 싶고 더 빛나고 싶고 더 위에 서 있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더 잘 나가고 더 예뻐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뭐 질그릇 뭐 다 있는데 그래서 질그릇을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그러니까 난 질그릇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질그릇 썼다 그랬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질그릇 썼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낮은 자리로 내가 질그릇이 되려고 애쓰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을 사용하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그 그릇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플래티넘 그릇, 다이아 그릇, 금 그릇, 은 그릇일지라도 더러운 그릇에는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금 그릇이에요? 거기에 똥이 잔뜩 붙어 있어요. 덕지덕지 똥이 붙어 있어요. 똥 얘기 자주 하는데 자주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밥 줄 수 있어요? 국 담아 줄 수 있어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정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귀하게 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청소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롱받고 왜 이렇게 핍박당하고 왜 이렇게 무시당하고 왜 이렇게 멸시당하는지 아세요? 세상과 달라서가 아니라 세상과 닮아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랑 똑같이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높은 지위를 얻기를 원하고 똑같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고 똑같이 양보하는 것을 싫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세상과 달라지고 예수님과 닮아가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후배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귀 쓰는 그릇으로 살아가야 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게 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는 이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우리 같이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네.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네, 처음 불러본 찬양이라서 쉽지 않았을 텐데 우리 함께 찬양해서 참 좋았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여러분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한 구절 묵상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고백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에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아버지 모든 지체들 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귀 쓰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라.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서 살아가라 라고 고백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작은 목소리라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